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는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오늘은 닭이 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좀 이어지는데 이제 안나스에게 묶여 끌려가신 예수님입니다.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드레까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묶여서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때에 세베다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저라면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다가와 청탁하는 모습을 봐요. 적극적인 집이에요. 청탁하는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내 아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청탁을 야무지게 지금 하시는 되게 청탁적인 모습이에요. 되게 이제 아직도 이제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모습 보면 인간관계 능통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은 친분을 잘 활용해서 집 안뜰까지 따라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TI로 하면 E가 될까?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도 잘 물어보고 능통하게 하는 모습을 보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의도하는 곳으로 잘 인도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요한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성격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단순히 요한이 성격 좋아서가 아니고 잘 생각해보면 갈릴리의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친분이 있었을까? 사실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멀리서 베드로도 조마조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봤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지만 성격도 있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알 수 없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막 들어가겠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은 들어갔고 친분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아사모사 이렇게 샥샥샥샥샥 이렇게 아니면 안하나도 이렇게 뭐 그 세상을 모를지라도 그 문지기랑 어떻게 좀 잘 얘기해서 이렇게 다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여튼
그렇게 한 명은 들어가고 한 명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거죠. 16, 17절.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한 여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클럽 가면 친구들이 아니면 이제 뭐 어디 초대 받았는데 초대권 없으면 초대받은 사람이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데리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때 하녀가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끌려고 들어가는 사람 제자 맞지? 근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나 아니야. 사실 이 부분이 재밌는 건 앞서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 쫓아 내가 그니라 하는 거와는 완전히 대비돼요. 난 아니야. 주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즉각적으로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되게 비슷한데 반응하는 모습의 태도는 너무 다르죠.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됐고 잘 모르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받아들이신 분과 좀 다른 모습이 있죠. 대비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여기서 하녀는 그냥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범할 수 있어요. 아니 여자 종인가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 듀로로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의 질문에도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 중에서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여자를 그렇게 썼다가는 이제 아동법에 걸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여자 종들이 있죠. 그 아이에 그렇게 방황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질문에. 이런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조직에 속하면 조직과 나와 합의를 이루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면 그 뽕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고 뭐 목사들은 좋은 교회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나? 큰 교회 들어가면 마치 그렇게 대하는 인간들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조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합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라의 뜻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제 합의라의 합의는 동일시 속에 포함되는 원식 형태. 그러니까 좀 더 좀 자세히 말하면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 못해요. 그게 나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유명한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 아히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예루살렘에 잡혀와요. 끌려와요. 근데 이제 재판받는 과정을 이제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관찰을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여자가 유대인이라서 이래저래 좀 유육탄을 맞아서 가서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근데 대단한 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냥 공무원이야. 관료적으로 사람을 죽인 모습을 관찰해요. 자기 재판에 있는 오탈자 붙이고 악마의 모습이 아니야. 너무 평범해. 그냥 주어진 일을 했다라고 자기는 계속 얘기. 난 공무원이라서 안 죽일 수는 없었다. 이걸 보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악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다. 대단하게 무슨 뭐 악마처럼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합의라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어쩌면 어린 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의 평범성에 질문에 우리는 쩔쩔매는 베드로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8절에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쩔쩔매는 거지. 이제 이게 웃긴 거예요. 어린아이,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쩔쩔맬 이유가 없는 거거든 사실. 18절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분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밤 되니까 추워서 손 쬐고 있는 거야. 좀 되게 초라하죠. 18절은 단순히 초라한 모습을 넘어서 사실 이 장면이 그냥 보면 그냥 불 쬐나 보다 추우니까 그게 아니라 요 나중에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기다려요. 요게 대칭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 생각이 당연히 부활하시고 나면 요 모습이 다 울음과 더불어서 숯불을 보는 순간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지. 어떤 메타포가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되게 초라한 모습.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다시 기다리는 모습. 나중에 우리가 21장에 가면 그거를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요 모습이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주님이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으로 다시 상황이 전달돼요. 일단은 베드로가 한번 부인했고 숯불 가운데 이제 사람들 틈에 숨어서 되게 초라한 거지. 왜냐면 앞서서는 되게 당당했잖아요. 어떻게 당당했죠? 귀 잘랐잖아. 강력하게 귀 잘라. 근데 바로 뒤로 오니까 초라해졌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죠.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은 신문하는 거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 대답하셨다. 나는 들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면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어떤 가르침에 대한 질문이었는지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지만 공간복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신성못과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그런 얘기 네가 하지 않았냐? 라고 막 다그쳐요. 공간복음에는 있는 거죠. 여기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숨어서 말한 적 없다. 다 공적으로 얘기했다. 나는 내가 어디 비밀리에 들어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숨어서 한 게 아니라 늘 회당과 성전에서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요지는 비밀스럽게 가르친 게 없죠. 자, 비밀스럽게 가르치는 집단들은 보통 이단이랑 미혹한 종교들이 그래요. 숨어서 가르쳐요. 어디 뭐 첩첩산중 들어가야 되고 오픈된 게 없고 거짓을 말하면서 절대 오픈되게 말하지 못하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 숨김이 없죠. 빛은 숨길 수 없어요. 숨겨주지 않는다. 나는 그냥 말했다. 언제 내가 숨어서 언제 그리고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느냐. 야, 나 숨긴 거 없어. 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라 라고 자신을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숨긴 적 없어. 우린 이단 아니야. 왜냐면 이단들은 숨어서도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적 없어. 우리 다 회당에서 얘기했어. 성전에서 얘기했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자, 이 상황도 앞서서 여자아이, 하비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길들여진 존재들의 모습. 싸대기로 왜 때려? 그쵸? 경비병 사람도 이게 감히 팍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알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조직 같은 데 보면 대빵 아랫사람들 알아서 까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합의라든 무슨 생각 없어요.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23,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들한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왜 때리냐. 내 틀린 거 아니잖아. 안나스를 예수를 묶은 그대로 세상에 가야바로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당시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변호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절차도 생략돼 있고 지금 안나스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증거를 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가야바한테 가야바한테 아까 전에 가야바랑 안나스 얘기 나왔잖아요. 안나스가 먼저 하고 이제 또 한 번 더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찾고 넘겨버리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상황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25절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했다.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다시 이제 베드로는 시각으로 지금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 부인했죠. 그리고 26절, 27절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으로서 앞서 귀 자른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귀 자른 사람이 친척이야. 번거야 그걸. 그 대상에 종상한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 다시 부인하였다. 그래서 닭이 곧 울었다. 귀를 잘랐던 친척이 다시 묻는 거예요. 봤거든. 그렇게 용맹하게 봤던 모습. 왜 부인하느냐? 또 부인하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 그리고 그렇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 그리고 닭 울음의 순간의 찰나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닭 울음, 새 울음이 탁 터졌을 때. 닭 울음은 우리의 나약한 죄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호기롭게 신앙생활했던 모습,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한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닭 울음소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엊그저께도 우리끼리 막 얘기했지만 남들의 죄를 판단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집회 가거나 말씀 시간마다 선포하지만 사실은 혼자 이렇게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렇게 불쬐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린 보통 우리 친구들은 다 청소년 사역에 관련돼 있었으니까 수련 때 가면 막 쩔어 막 당장이라도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할 것 같아. 사실은 또 아니죠. 또 무너져요. 부인할 때도 있고요. 애들로 부인하는 모습들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애들로 부인하는 모습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 거의 다 알아가지고 숨기진 않았지만 애들로 창피한 모습들이 떠올라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혹은 우리가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생각 없이 행동했던 합의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행동했던 작은 모습 하나. 예. 그냥 자꾸 우리도 나를 모르게 자꾸 조직에 껴서 생각 없이 했던 모습들 아니면 우리도 교회라는 조직 저는 그걸 느껴요. 나 어렸을 땐 교회가 좀 잘 나갔거든. 사회적으로. 근데 그때는 막 뭔가 호기롭게 교회 돈 많아, 뭐가 많아, 재산이 있어. 그렇게 호기롭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되게 부질없는 모습들이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애써 부인했던 우리의 사회적 모습들. 사회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면 속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한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불쬐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아무 생각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닭 울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내가 누구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오케이. 그 안에 그러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늘 보게 돼서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타인을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죄의 심판대 자리에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 교회가 저쩌고 어쩌고 하는 모습보다는 누구나 닭 울음 소리를 들으면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중에 나오지만 용서받은 존재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니까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린 여종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경비병처럼 막 주님 때리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본론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거든. 부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예수를 못 봐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한테 닭 울음이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닭 울음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닭 울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 내가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 닭 울음을 붙들고 또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